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17절로부터 25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받들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스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스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웠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스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스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마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으로 올라갔다 지옥으로 떨어진 가정사의 이야기 같아요. 두 부부는 결혼하여서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겠습니까? 남편은 아이를 갖지 못한 채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아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이 아이가 대6살 되었을 때 소학철을 맞는 아버지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던 이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하고 머리를 붙들고 울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얘들아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마님에게 맡겨라. 그래서 사환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 조그마한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엄마에게 갖다 주었어요. 아마 그때가 오전 10시나 11시나 됐겠죠. 어린아이가 일어나면 얼마나 빨리 일어났겠어요. 들어가서 놀다가 집에 와서 오늘 보면 낮 정오를 가리키는 걸 보면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엄마 무릎에 누워 있었겠죠.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야, 이건 진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다니,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어떻게 충성하여 주신 선물인데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니 얼마나 허망하고 망연자실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결과요, 주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며 헌신한 결과로 얻어지는 고난이었으니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부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데려가시는 겁니까? 충성하고 헌신했던 지난날의 삶의 보상이 그래 고작 주신 아들 뺏어간 것입니까? 하고서 주님께 항변할 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한 이에 찾아온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 걸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시고 아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찍이 스스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충성한 이후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충성한 이후에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 더 많이 했는데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충성을 원 없이 했건만 큰 상처와 시험으로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때 너희 집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를 정죄하겠으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격려하십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아라. 충성이 오는 고난은 반드시 더 좋은 축복을 끌어온다 하신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를 강의하면서 전제로 늘 말씀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죽은 아이와 같았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났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도와줄이 아무도 없는 그들의 믿음이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처럼. 그들의 기도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처럼. 소망이 죽은 아이처럼 죽었습니다. 예배가 죽었습니다. 모든 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너희의 믿음도 나는 살릴 수 있다 하신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너희 나라 이스라엘 내가 다시 살린다. 성전 내가 죽은 아이 살리듯이 다시 살려낸다. 너희 공동체, 예배 공동체, 너희 교회 내가 다시 살려낸다. 너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나 여호와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다 하신 메시지를 소망으로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 마라. 난 살린다. 남준이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예배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기도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교대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죽은 아이와 같은 교회도 나는 다시 살린다. 가정으로 적용해 볼까요? 네 자녀들의 믿음이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네 배우자의 영성이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 가정의 소망이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죽은 아이를 살리듯 다시 살려낼 수 있다 하신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소생, 부활이 필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여인의 입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게 생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내가 충성한 건 다 잊으셨습니까? 내가 물질 드리고 봉사한 건 하나님 다 잊으신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고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항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녀의 입에서는 남편에게도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을 외쳤어요. 참 놀랍지 않나요? 남편이 사환을 주인 마님이 보내가지고, 마님, 안방 마님께서 나귀 한 마리와 종 하나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신다냐? 몰라요. 우리 아들은 어쩌더냐? 모르겠는데 안 보이던데요.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은 걸 숨겨요. 그래서 남편이 소식을 보냅니다. 지금 초하루도 아니지 않냐?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 사람 60리나 떨어지는 갈멜산까지 엘리사를 만나러 가려고 하고 남편이 말할 때, 아내가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말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우리 집 큰일 났습니다 말해야 상식 아닌가요? 우리 교회 큰일 났다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 큰일 났다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하나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쉬운 말 성경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라고 번역했어요. 평안을 비나이다, 그에게는 샬롬을 비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충성 위에 오는 고난, 아들의 죽음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걸 알았어요. 지금은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답답하고 위급하고 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몰아세웠지만, 60리길을 달려갔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뭐가 있었느냐? 충성한 이후의 고난은 나를 죽이려 하는 거 아닌 걸 나 알아.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다 당하는 고난은 내가 좀 끝내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아.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걸 나 믿어. 그 고난 너머에 반드시 아직은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 알아.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이 샬롬을 외칠 때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내 삶 속에 큰 고난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맺을 걸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샬롬, 평안을 비나이다 23절의 고백이에요. 저 멀리 나귀 하나가 먼지를 날리면서 여인은 타고 사와는 앞에서 끌고 사람들이 오는데, 산 꼭대기 514m가 되는 갈멜산 정상에서 저 아래를 보니 아주 그냥 다급한 한 여인이 사환과 함께 나귀를 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는데, 엘리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수넴 여인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그 아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지금 큰 근심 가지고 너를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엘리사도 지금 이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요. 그 얘기는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들을 고난 이후에 데려가신 것이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걸 몰랐듯이, 너희 중에 누구도 바벨론 포로가는 고난 속에 있는 이 고난이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려 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계획이 숨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믿어라, 남존직교회 안에 고난이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의 결과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드실 걸 여호와 샬롬을 믿어라.
그대의 가정 위에, 그대의 관계 안에, 그대의 물질과 건강 안에 지금은 고난이지만 충성한 이후에, 주님의 교회를 받던 이후에, 사랑하며 헌신한 이후에 오는 이 고난이지만 그건 절대 그대의 가정을 쓰러뜨리지 아니하고 결과가 조금만 기다려봐라, 선한 열마 여호와 샬롬으로 열매 맺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석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곳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당한 고난이, 우리 만난 환난이, 가슴 찢어지고 상처받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왜 받는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한 달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샬롬의 역사인 걸 믿어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남전유 교회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또 한 번 엘리사를 통하여 물어봅니다. 26절, 야야야, 지금 저 여종이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큰 근심 가지고 우리한테 온다 하신다. 너 이놈아, 우리가 기다리면 되겠냐? 우리를 위해 저 처자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냐?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도 저 여인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 어서 가라, 어서 가. 어서 가서 오기도 전에 이렇게 물어봐라. 네 남편이 평안하냐? 네가 편안하냐? 네 아이가 편안하냐? 세 번씩 똑같은 샬롬을 또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두 번째 게하스에게 26절 말미에 샬롬, 평안하나이다. 지금 그녀가 평안합니까? 생각해보세요. 평안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많습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근심이 많으신 편입니까? 근심 걱정 없는 샬롬한 형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집 큰일 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죽은 아이도 살려낼 평안이니다. 이 고백,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준유 교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걸고 사랑해오며 충성했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교회 반드시 선한 결과로 열매 맺는다. 나는 남준유 교회 반드시 여호와 샬롬이 될 것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너희들의 삶 속에 지금은 아이가 죽은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노래하게 하겠다, 영광을 받게 하겠다, 선한 여호와 샬롬 평강을 맛보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바벨론 포로의 백성들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하신다는 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려보내시렵니까? 누구를 앞장 세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려 하십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상상도 못 해본 방법으로 나는 샬롬을 이룬다. 너희가 고토로 돌아가도록 여호와 샬롬이 될 것이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영광으로 채운 기적을 보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바벨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부터 너희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죽은 아이와 같은 너희를 나는 살려낸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죽은 아이와 같은 가정, 교회, 태신자들 우리는 못 살립니다. 엄마도 못 살리고 엘리사도 못 살리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대들이여
나 여호와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 끝에 충성 넘어 기도 넘어 헌신 넘어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물질 바치고 마음 상하고 문매 맞아가면서 십자가 지고 간 그대의 삶 속에 고난이 왔는가?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너머에 내가 반드시 샬롬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걸 위해 기도해다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처음에는 안 가고 종 게하스에게만 자기 지팡이를 주고 너 빨리 가서 어린아이 머리에다 내 지팡이 올려놔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고백했던 엘리사의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제발 가야, 너 때문에 내가 승천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나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맹세하고 내가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따라다녔던 그때 그 고백을 똑같이 이 여인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사심과 내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되 당신이 안 가시면 나는 안 갑니다. 지팡이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셔야지. 지금 우리 집에 놀러 가는 줄 압니까? 내 아들 지금 죽었는데 당신이 가셔야지. 당신의 지팡이를 내가 믿게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자 내가 가마 단 게하스야, 네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나보다 더 빨리 가서 그 어린아이 머리맡에다가 내 지팡이를 올려놓으면 혹시나 하나님이 살리실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수넴 여인의 집까지 60리예요. 24km. 동네 어귀에 가니까 게하스가 벌써 지팡이에 내려놓고 결과를 보고하러 동네 어귀까지 나와 엘리사를 맞아요. 오늘 우리로 말이라면 목사님 불발입니다. 골든 타임이 지났습니다. 5분 아닙니까? 5분. 그 아이가 지팡이 올려놔도 숨도 안 쉽니다. 흔들어도 정신도 안 차립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다락에 있는 자기 방에 자기 침대로 가보니까 대여섯 살 먹은 사랑스러운 그 집의 아들이 죽어 누워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기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은 의도가 있어요. 엘리사에게 능력이 없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다, 나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다. 너희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고 말하지 마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는 능력은 내게 있다. 애굽에서 구원한 능력이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었던 것처럼 내 아들 딸들아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가 7번 어린아이에게 누워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맞추고 양손을 맞춰 아이가 7번의 기도로 일어나 7번의 재채기를 하면서 손이 따뜻해지더니 살아나고 눈이 떠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완전수 6번 기도해갖고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분량의 기도, 엘리사야 네가 하고 싶은 만큼 1번, 2번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이 차기까지 너는 기도해라. 그것이 7번이라는 완전수로 소개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돌고 싶은 만큼이 아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7번 돌아라. 나만 장군이 자기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고 싶은 횟수만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7번 몸을 담궈라.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요. 갈멜산에서 서북 쪽에서 비구름이 오는 게 가서 보라. 종을 보냈지만 비구름이 안 보입니다. 7번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오늘 본문에 7번 기도하고 어린아이가 살아나
7번 채찍이 합니다. 강주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이라는 완전 수요, 충족 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6번으로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을 채워야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진정 나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기 원하거들란 너희가 원하는 수준의 기도 말고 나 여호와가 원하는 분량의 시간을 채워라. 끈기 있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우리는 엘리사처럼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엄마처럼 죽은 아이, 죽은 이스라엘, 죽은 성전, 죽은 우리의 믿음 이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단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됐다고 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그 분량만큼 원하시는 부분을 채워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바벨론 포로 누군가에게는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을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압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 구약 성경은 구석구석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남전육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남전육교회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는 샬롬의 하나님이다. 다만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이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의 분량, 생명을 거는 기도, 그래서 7번 재치게 하며 살아나게 하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원한다. 그 한 가정을 원한다. 그 한 사람이면 나는 지금도 남전육교회 다시 살려낸다. 내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수넴 여인은 충성을 아끼지 않았어요. 헌신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결과로 선물을 주셨지만 그 뒤에도 그는 아낌없는 후원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당 못할 고난이 왔어요. 우리가 십자가지를 모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수넴 여인처럼 아낌없이 후원하며 살아왔는데 내 믿음이 죽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이 도리어 덫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예배와 기도를 죽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그러길래 주에 좀 가까이 하는 거 아니야. 주에 좀 가까이 한들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어. 그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종의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져 신앙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는 고난이 아픔이지만 살리시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관문이다. 사단의 소리, 믿음 없는 육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의 종의 모닥불에 가까이 가라.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로 기도하게 하라. 그로 내 집의 침상 앞에 서게 하라. 그로 내 집에 들어와 내 집 바닥에서 기도하게 하라. 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그로 죽은 네 아들 위에 누워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만지게 해라.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 전에 차차 따뜻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펴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차차 따뜻해질 것입니다. 성령 안에
주님 인도를 따라 걷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차차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차차 성령으로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차차 은혜로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 언어는 차차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차차 따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한의사가 진맥을 잡듯이 우리의 예배를 한번 진맥해 보십시오. 차차 따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뜻해지고 나면 일어나 재채기 하게 하실 겁니다. 재채기 하고 나면 오늘 본문은 눈도 뜨게 하실 것입니다. 눈도 뜨게 하신 하나님이 엄마를 들어와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고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나 재채기 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예배가 따뜻해지고 점점 기도가 따뜻해지고 점점 사랑과 교제가 따뜻하여 목사도 재채기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성도 여러분도 재채기 하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가정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경험하게 하며 눈을 띄어서 엄마의 품에 아이를 맡기듯이 우리의 품에 여호와 샬롬의 부흥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29장 11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수님 여인의 아들의 죽음, 충성 넘어 고난은 그 가정에 재앙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것만 고난이 왔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풍랑 속에 방황하며 표류하는 그때에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은 밧줄을 붙들고 손 마디마디가 찢어지고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나뭇가지 돌뿌리에 마음 상한 아픔이 있었습니까? 다시는 내가 그런 고난 당하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는 앞장서서 그런 수모 당하지 않아야지 아픔이 너무 컸다면 오늘 생각을 고쳐 잡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로 인하여 여러분을 아픔으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했던 너의 가정의 결과가 여호와 샬롬,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열매로 맺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충성했던 지난날의 삶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의 잘못된 실수로 그 가정의 아들을 확 징벌하여 뺏어가신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그 아들을 잠깐 한나절 동안 숨쉬게 하지 않았던 것은 나 여호와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충성을 다한 그 여인에게 고난을 통하여 경험케 하려 하셨지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죽은 아이와 같은 내 영성이 따뜻해지더니 재채기 하더니 눈을 뜨게 하더니 서로 살아나 성령으로 회복된 역사를 보게 하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뭘 통해서 하셨느냐?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여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거들랑,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거들랑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결과를 만날 것입니다. 죽었던 것을 살아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실 약속인 걸 믿습니다. 이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소망 중에 고백하게 하셨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셨으며 남전직교회가 반드시 풍랑 이후에 선한 결과 죽은 아이와 같은 교회가 살아나 세상을 살리는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의 목사님은 섭리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이 계속 여러분을 절망하게 했습니까? 나중 웃고 찬양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곧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 내 머리야, 아 내 머리야에 외쳤던 아이가 살아나 엄마의 품에 돌아온 것 같은 회복의 역사가 바로 기도하는 당신의 가정이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고 머리야가 아니라 따뜻해지는 경험, 우리 교회의 것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재채기 합시다. 눈을 뜹시다. 성령 안에서 선한 결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단 난 내가 아니라 평안한 아이다, 큰일 난 내가 아니다, 평안한 아이다. 이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여호와 샬롬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그걸 믿고 좌절하지 말고 6번이 아니라 7번 우리가 원하는 분량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태신자들이 점점 따뜻해지고 마음이, 그들이 교회 나가겠다고 7번 재채기하고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부흥 열매가 우리 교회 것,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